주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멘.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며칠 전에 유튜브에 그런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하나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동성애 퀴어 축제 하는 데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감리교 교단에서 그 목사의 행위 당신이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건 우리의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목사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번 교만해지고 한 번 거만해지고 한 번 어리석어지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소송을 했어요. 부당하다. 교단에서 내게 이런 징계를 가하는 건 부당하다. 나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도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되 나는 내 교회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한다. 기호 축제에서 축복기도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이 악에 빠진 사람은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뭔지 모르면 내가 이미 악에 빠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교회가 이겼습니다. 당신은 개인의 권리, 당신의 개인의 권리가 있지만 교단은 교단의 또 법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단에서 당신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교단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단의 손을 들어줬어요. 교회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당신을 징계한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아마 그 판사가 그리스도인이든가 아니면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요. 사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목사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자기 생각을 이미 전하면 이미 목사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목사의 길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 7군데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 7군데도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취향이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취사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이 7군데가 있는지 70군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찾아봐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요. 딱 한 구절만 나온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한 구절만 나왔으니까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건 한 구절만 나왔으니까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죠. 성경에 한 구절만 나와서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지켜야 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동성애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봤어요.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22절 제가 막 동성애가 성경에 죄라고 했다고 말만 하니까 혹시 뭐 성경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까봐 찾아봤습니다. 22절, 레위기 18장 22절, 23절, 22절, 23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니라 짐승과도 이렇게 잠을 자는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뭐와 비교합니까? 뭐와 동일시해요? 짐승과 같이 뒹구는 것을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자지 마라, 남자와.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하는 거잖아요. 너는 남자. 근데 남자가 여자와 사는 것처럼 남자와도 자지 말아라. 이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악한 일이다. 가증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하다는 말인데 한번 찾아보면요. 가증하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사전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괘씸하고 얄미움 또는 그런 짓이라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말. 괘씸하고 얄밉고 또는 그런 짓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 앞에 괘씸하고 얄미운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은요, 문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문란하다. 문란해지면요, 어떻게 되죠? 문란해지면요, 질서가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면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고, 혼돈이 오고 혼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또 20장 13절로 15절, 레위기 20장 13절 15절, 레위기 20장 13절 15절 13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동성애를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래요. 그냥 죽이라고요? 반드시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취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절만 더,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5절.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22장 5절. (22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옷을 입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남자 여자 의복이 구별이 안 되잖아요. 남녀 공용이 있잖아요. 공용. 남자 건지 여자 건지, 남자가 입기도 하고 여자가 입기도 하고. 우리 집은 사모님이 은평이 옷도 입고 그럼 이거 가증한 일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남자가 여자처럼 행세하지 말고 여자가 남자처럼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남자가 여자처럼 화장하고 막 여자이고 하이힐 신고 막 이렇게 그냥 입술 바르고 이렇게 여자처럼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천적인 것이다. 아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의사들이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후천적인 것이란 말이죠. 이 동성애는 자라올 때의 어떤 환경이나 영향에 의해서 그런 어떤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한번 사로잡히니까 마치 이런 것 같단 말이에요. 마약 중독에 한번 물들면, 그래서 저기 오산역에도 보면 그 앞에 있어요. 마약은 한 번도 안 됩니다. 한 번 하면 이 중독이 됩니다.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 손을 대면 이게 자꾸 하게 된다. 이 동성애도 이렇게 한 번 빠져들니까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감리교회 목사라는 사람은 이게 뭐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죄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죄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니까. 그러면 왜 죄입니까? 왜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셨습니까? 가증한 것이다 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도 아닌데 죽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데 언제 처음 반드시 죽을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주면서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따먹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죽음은 단순히 삶이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는 여러분 본질적으로 뭘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 맺는 것을 죄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올바른 관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모든 악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요, 모든 고난과 악을 자초하는 것이고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막 자기가 굉장히 포용력 있고 너그럽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 젊은 이들에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취사 선택의 문제, 개인의 취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하지 말라고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모호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 뭐가 모호해요? 성경 표현 뭐가 모호해요? 분명하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가증한 일이라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잖아요. 뭐가 모호하다는 거죠. 무슨 헬라 히브리어를 찾고 난리 법석을 찾는데 원문을 찾아보세요. 원문을 찾아보세요. 뭐가 모호한지. 여러분 분명하고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다른 죄는 되고 동성애에 관련된 죄는 처벌받지 않나요? 십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그러니까 좀 경중은 있지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나 간음이나 동일한 죄란 말이에요. 동성애도 죄죠. 그러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도둑질 했다고요? 도둑질 했는데도 벌 받지 않는 경우 있어요.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들켰어. 그러면요. 벌이 가볍지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심지어 장발장이라는 소설에는 뭐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고 뭐 나왔지만요. 장발장은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를 훔쳐먹어서 평생을 도망자로 살잖아요. 도망자로 살잖아요. 그놈의 형사는 옳은 일에는 신경 안 쓰고 빵 하나 훔쳐오면 장발장 잡자고요. 평생을 쫓아다니잖아요. 이놈의 못된 형사. 그런데 그 형사도 못됐지만요. 빵 하나를 너무 배가 고파서 빵 하나를 훔쳐먹었어요. 동정의 여지는 있지만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판사는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빵을 훔쳐먹었어.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그 어떤 판사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처지를 동정하고 이해한다. 내가 너의 죄에 대한 벌금을 내가 대신 내주겠다. 너는 무죄. 이렇게 판결을 해서 그 판사가 존경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는 처벌받지 않고 어떤 죄는 처벌받아. 그러면 그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죠.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요. 제가 듣는데 야, 이거 그럴듯하다. 우리 사모님도 옆에서 듣다가 이렇게 말하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되고 현혹되겠냐, 빠져들겠냐. 아무렇지도 않은, 아니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를 보면요. 동성애를 묘사하는데 얼마나 애틋하고 애잔하고 사랑스럽고 얼마나 고결하고 고귀한 듯이 표현하는지 우와, 동성애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 영화들, 그런 드라마들 있어요. 그걸 보면요. 정말 아름답다. 이 마음이 절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감정은요, 악도 포장해서 선으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도 변장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엔 천사.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의 감정도 믿지 말아라. 그래요. 그럼 뭘 믿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우리 감정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연약하고 웃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를 듣다가 제가 막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절로 막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아니에요. 그건요. 옳은 일이 아닌데도 막 감동받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요. 연약하고 간사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찬양에도 복음송에도 우리 시와 찬미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시와 찬미에 있는 거가 아니면 다른 데에 있는 거가 너의 감정을 내려놓고 그런 얘기들이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얼마나 그럴듯한지 이런 말 듣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심히 염려되고 안타깝더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요. 우리 첫째는요. 기독교가 개혁하자는 의미잖아요. 그죠? 종교개혁주의니까. 그런 의미로 모이는 것이죠. 정신 차리자. 둘째는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고 죄를 지으면요. 지옥이 되니까요.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지옥이 되니까요. 이 세상에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연예인 중에 유아인 씨가 마약해서 붙잡혔는데 잠깐 풀려난 사이에 또 남자를 성추행해가지고 고소당해서 또 감옥에 갔잖아요. 이 동성애가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뭐 요즘에 그 개그맨 그 누구예요? 그 무슨 석천이? 예? 홍석천 씨 얘기 나오는데 홍석천 씨 스토리가 있잖아요. 자기는 동성애다. 그래 어떤 부모가 애를 어린 뭐 중학생인지 누굴 데리고 상담하러 괜찮아요. 뭐가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도 그리고 가서 애의 동성애를 존중해줬다는. 그런데요, 홍석천 씨가 저 호주인지 어떤 사람하고 사랑이 싹 텄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결혼한 유부남. 남의 남편을 가로챈 건 불륜이잖아요. 간음이고요. 간통이잖아요. 그건 벌받을 일이잖아요. 지금은 뭐 간통죄도 없어졌지만 그건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동성애가 그런 것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몇 개월 살지도 못하고 그 남자가 홍석천이가 사귀던 남자가 흑인한테 빠져가지고 흑인 남자랑 또 살게 됐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가 내 남편을 뺏어갔다고 또 막 그랬다고. 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에요. 가정 파괴범이지. 뭐 가정 파괴범이지 뭐가 가정 파괴범입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또 뭐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무슨 뭐 화장실을 수십 번을 간대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화장실을 5시간을 이용한대요, 하루에. 왜? 항문이 탈나가지고 이게 배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건강상으로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그런데 동성애가 뭐가 아름답고 뭐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만 놔두잖아요. 기독교는 오히려요 쇠퇴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요, 평안할 때에 웃기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평안하게 하니까 우상을 찾아서 범죄해요. 근데 고난이 있을 때에는요, 네로 황제 시대에도요, 그 고난 중에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불을 태웠어도요, 믿음을 굳게 지키고요, 오히려 부흥하고요, 성장하고요,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니까요. 아멘.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보면 역사를 보면 환난과 핍박에 강해요. 여러분 가만 놔두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연합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요. 아니 드리자고 해도 안 드릴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죠. 그냥 가만 놔뒀으면 어쩌면요, 교회는 저절로 약해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잘 믿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에도요 견디는 이겨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CBS 같은 기독교 방송이 정말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CBS 같은 방송국에서 왜 기독교계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고 연합예배를 드리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CBS 이사장이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 이사장이에요. 이분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많이 그분 칼럼도 그냥 가만히 듣다가 어느 날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은 뭐 문학은 잘 얘기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몇 번 듣다가 말았는데요. 요즘에 그 양반도 문제가 많더라고. 동성애로 옹호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훌륭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는 이미 목사의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이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아멘?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어떤 교묘할 말로 교훈 영색으로 여러분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건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나쁜 거고 죄는 심판받는 거고 죄를 지으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죄는요, 그 어떤 것이든지 죄이고 죄는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그럴듯한데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이 뭘 굳이 그렇게 유난을 떨어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어른이든 어린이든 청년이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에 붙어 있어서 그 말씀의 중심을 꽉 지키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성애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상관이 있어요. 왜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죄를 지면 천국 못 가요. 죽어요. 그런데 천국은요 죄를 짓지 않아야 가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너무 좋아. 정말 엄청 좋아. 너무나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너무 좋은데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정말 설교할 때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고 기도드려요. 아멘. 그래야 아닌가요? 깨달아 알게 되니까요.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는 말이에요. 안다는 것을. 똑같은 말이에요. 깨닫는다는 말이 안다는 말이에요. 알게 된다. 그러니까 깨달아 안다는 말은 강조한 말. 알고 알으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요 얼마나 좋은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그래서 보화를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보화를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 이거 살려고, 이 땅을 살려고. 유대의 법에는 이렇게 땅을 사면 그 보물도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야. 그래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서 땅을 샀어. 왜?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보물은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 어쩌면 100배, 1000배, 10,0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말이에요. 돈 조금 벌자고 뭐 해요? 주식 투자했다가 홀라당 말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확실하게 보물이 있어. 그럼 어떻게 사야죠? 왜? 1000배, 10,000배, 100,000배 더 유익이 있을 수도 있어. 당연히 사야죠. 기본적으로 그 보물이요 1000배 이상은 되지 않겠어요? 보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또 장사꾼이 있는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와, 진주를 구하다가 발견했으니까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어요. 왜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이 진주는 극히 아주 최상품 특등급 진주야. 그래가지고요, 이걸 사서 팔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사야죠. 장사꾼이 진주를 보고서는 그냥 그림의 떡이네. 그리고 지나치면 이 장사꾼의 소질이 없는 거죠. 장사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내 소유로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옆에 친구 거라도 빌려서 사야죠. 왜냐하면 진주를 사서 팔면 그 친구에게 갚고도 남는 정도가 아니야. 수지 맞는 거예요. 이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물, 진주, 이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것으로 만들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너무나 좋은 곳이라.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고도 없고 사랑만 있고 소망만 있고 이루와 평화만 넘치는 정말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이놈의 육신의 질부에서 해방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지. 지금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천국은 이런 아픔이 없어. 질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고 싶다니까요. 지금 사는 세상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목사님들이 모이고 장로님들이 모인 그런 모임 중에도요, 갈등과 질투와 다툼과 중상모략과 얼마나 많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도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목사가 교회를 사기쳐가지고 교회를 팔아먹고 교회의 빚을 잔뜩 짊어지게 하고 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이게 주여,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두려워 좀.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속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살아가는 거 보면 멀쩡하거든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럴 수가 있죠. 그런 삶 뭐가 좋겠어요. 근데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갈등, 시기, 질투,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도 얼마나 막 모이면 잘난 것 자랑하는 사람들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났는데 주님 나한테는 왜 그런 복을 안 주시는지요? 막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어떤 때는 그냥 속에서 그냥 질투가 막 샘솟듯이 솟아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질투가 안 느낀다 그러는데 저는 막 질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질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게도 좀 복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과 사람의 갈등, 심지어요 가족 간에도 갈등이, 그냥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갈등 생기면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말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화내면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또 부모는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이것 때문에 또 뭐 의기소침해질까봐 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거잖아요. 천국에서 살아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며. 그런데 진짜 사랑을 해야지 동성애 같은 가짜 사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어요? 소유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요 천국을 소유해야죠. 그런데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소유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을 소유하게 돼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죄는 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동성애 버려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버려야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를 모르니까 이게 죄인 줄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해서 죄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너무나 정말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냐 착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아름다운 것은 너무나 악하게 포장해가지고 이것이 나쁜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것이 뭔지 진짜 나쁜 것이 뭔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 되셔서 정말 죄는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을 소유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